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라이프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새로 사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십니까? 특히 전자제품을 새로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거 하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눌러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뭐지? 저는 후자인 경우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용 설명서를 보면 왠지 더 복잡할 것 같고 간단한 거를 뭔가 좀 어렵게 해놓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더 전자제품들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용 설명서를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키오스 사용하는 거, 카페나 식당 가서 요즘 키오스가 많잖아요. 그걸 못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저도 처음에 딱 그거 봤는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왔는데 뭔가 기계가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메뉴를 주문하래요. 처음에 뭐지? 멀뚱하게 보는데 그래도 젊으니까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눌렀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또봇이라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또봇이라는 장난감. 아이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명절 때마다 저희 아이들의 선물은 이 또봇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나 이 또봇 3단 합체하는 거, 그 다음에 5단 분리하고 변신하는데, 이게 자동차를 로봇으로 만들고 로봇을 자동차로 만드는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 장난감을 처음에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습게 여기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잘못하면 부러질까봐 못하겠는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은데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보여진 게 뭐냐면 그 변신 매뉴얼이었습니다. 변신 매뉴얼. 이 3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또봇의 변신 매뉴얼인데, 이걸 보고 제가 하나씩 다시 변신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웃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그냥 하면 되지, 그걸 왜 그 설명서 보고 하나씩 하고 있느냐고. 아이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른 게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 거 한번 해보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돌리고 꺾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러질지 돌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 사용 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돌려진다, 꺾인다 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하나도 저렇게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요즘에는 만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가장 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위인들,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기에 그들이 위인이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분들은 그 뒷면이 있잖아요. 양면이 있다고 합니다. 위인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 해서 그렇지 나쁜 점을 찾아보면요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라이프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삶의 설명서, 삶의 지침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을,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내 삶의 안내서로 삼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허덕이게 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마음이 뺏겨서 절대 잊지 말고 절대 등한시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역대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유다는 강성했습니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란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지금 남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행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같이 본문 통해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여호사밧 같이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사면초고의 상황에 직면하자 자신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 삶에 아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백을 왜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속여서 남의 것을 뺏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고백만 나왔던 그 모세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갔던 야곱은 절제절명의 위기에 다가오죠.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 결과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왜 요즘에 우울증과 왜 이렇게 정신병이 많아질까요?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그 어떤 뒷배경보다도 더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사밭이 오늘 봄 12절 후반부에 고백하듯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정말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기도가 되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기도가 돼야 되는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내가 기도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힘이 없었느냐, 능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17장 13절로 19절에 보시면요,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경관 성읍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요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왕입니다. 116만 명, 힘이 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자기들의 군사를, 자기들의 성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에 대해 링컨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위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링컨은 승리를 이뤘겠죠. 그런데 객관적인 전략에서는요, 그리고 장군들 수준, 그런 훈련되어 있는 촉도에 있어서는요, 절대 북군이 남군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에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 알지만, 여러분, 전투에서 이긴 경우 횟수는요, 남군이 더 많습니다. 북군은요, 계속 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겼을까 싶을 만큼 지고 졌습니다. 그리고 남군에는 유능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군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략가들도 전쟁 전략가들도 이길 수 없는 게 북군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군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링컨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링컨은 전쟁 기간 내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젖어 있는 성경이 있대요. 눈물에 젖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물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능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파내느냐 파내지 못하느냐는 뭐에 달렸다는 겁니까?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 앞에 있는 보물을 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인내를 가르치려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열매는 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간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데 지나가면 하나님이 지나서 보면 다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다 20장 15절로 17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자리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물려받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기에 여호수아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행했던 모세도 백성들에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그는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백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공수표를 발행할 때가 많습니다. 못하면서도 말로만 난 다 할 수 있어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고백은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통독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힙니다. 나에게 새겨집니다. 힘을 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말씀 하루에 한 장은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안 되면 시편이라도 읽으세요. 시편 가장 짧은 거 아시죠? 시편이라도 읽으세요. 만일에 안 되면 시편 23편이라도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말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근데 전투를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냐면 가장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세운다는 것은 전쟁하러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 나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 성가대를 이끌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십니다.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멸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감사한다는 것 어려운 겁니다. 문제 해결된 후에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으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내 질병 고쳐주시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문제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자, 전에 한번 저희 아이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신생할 때 태어난 지 20일 만에 폐렴으로, 신생아 폐렴으로 병원에 급하게 입원했습니다. 긴급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이들 키우면 아시겠지만 신생아 폐렴은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몸에
폐에 이상이 생겨서 평생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처음 그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심하대요. 폐렴 이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 약을 쓸 텐데 이 약이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혹시라도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강하게 얘기는 하지만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니까 같이 있지는 못해요. 아이만 놔두고 이제 저희는 집에 왔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그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즐거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괴롭죠.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까지 할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아픔을 주십니까? 막 투덜투덜 됐어요.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가야 되니까 억지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투덜댔죠, 투덜대. 기도는 아니고 투덜투덜 됐어요. 이럴 수 없다고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감사되면 진짜 친분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라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근데 운전해서 한 5분, 10분 가는데 또 계속 마음 가운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아니고요.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마음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 차고 그게 터져나오고 있는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억지로 감사를 한 3분인가 5분 정도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영혼이 없는 감사 아시죠? 왜 우리가 영혼 없는 칭찬이 난 게 있잖아요. 그냥 이쁘지 않는데 이쁘다는 그냥 해줘야 되니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니까 진짜 제 안에서 감사가 조금씩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성도님들 만나서 그나마 덜 인상 쓰고 그래도 기쁘게 성도님들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정말 그렇게 먼저 감사를 드렸더니 아이 폐렴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에 딱 맞는 약이 투여돼가지고 수치가 떨어지고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겨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이겼다 해서 그 다음에 또 감사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저 안에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대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내 안에서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억지 감사를 정말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구원을 보여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기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지금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